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양자 택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요한은 이 3장 1절에 보면 정말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입양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주위에 입양의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입양을 하신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입양을 받으신 분이나 또 입양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가족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잘 알겠다, 잘 깨닫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입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택함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이제 일단 그 입양하는 그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인하기 전에는 사실 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인하고 나면은 이제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 입양하는 부모님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있어도 입양을 할 때 일단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일단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가족이 되고 난 후에는 내가 내 몸으로 난 아이나 그 입양을 한 아이나 그 사랑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을 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입양의 스토리를 벌써 이 요한은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영적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여기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은 없어요. 이 두 가지 가족이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인이 있고 무교인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무신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오직 과학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만 난 믿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만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도 영적 컨디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든 마귀의 가족이든 둘 중에 하나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 신도들입니다. 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그냥 자연만 믿는다, 과학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사람들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모든 이 자연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연은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 이런 법칙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해주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게 딱 떨어집니다.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에 한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죠. 그 가치관이라는, 그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즉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이 성경의 많은 이 가치관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든 아니면 난 반대쪽으로 아예 살아가든 그것도 바로 이 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미국에서 이 마스크 쓰는 것을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민주당 데모크라틱 컨벤션을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바로 이 공화당 컨벤션이 있었죠.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보면은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공화당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다 모여도 마스크를 안 씁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남쪽 있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에서. 그런데 좀 진보주의적인 이 민주당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과학적으로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요 바이러스를 옮길 찬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하대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수주의 사람들은 자꾸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미국의 보수주의 사람들은 정부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걸 원치 않아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는 것도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거는 어떠한 나의 자유를 이 헌법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찬양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찬양도 부르지 마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완전히 정부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마스크를 안 씁니다. 반항을 하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쪽은 절대로 마스크를 쓰고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이건 내 자유다. 그래서 헌법대로, 나는 헌법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월십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자유를 나는 지킬 것이다.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여도 마스크를 씁니다. 아멘? 씁시다. 우리 씁시다. 왜? 나도 보호해줘. 서로 피차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배려해야 되니까.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랑,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마스크를 우리는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살아가든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든 쓰지 않고 살아가든 모든 행위는 다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과학적으로 천국이 있는 거 증명할 수 없다. 지옥이 있는 거 증명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천국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지옥이 없다는 거, 그거 다 증명하려면 다 우주를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안 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오래전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봤는데,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 사실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창조론을 믿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갭이 커요. 진화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건 나온 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진화론을 가지고 찬스, 우연한 찬스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좀 그전에도 좀 들었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그 퍼즐 있잖아요. 퍼즐 20개짜리 퍼즐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 그냥 틀어놓고 그것이 계속 그 트레이에다가 계속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 언젠가는 그게 자기가 자연히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럴까요? 맞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은 아유, 그거는 생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찬스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있다는 거예요. 100만 번에 한 번이라도, 1000만 번에 한 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러면 언젠가는 맞춰진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이 맞춰진다. 이러한 컨셉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20피스로, 그러면 100피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피스라면 얼마 정도 걸릴까? 더 기하학적으로 더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런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아주 복잡한 이 사람이라는 이 생물체가 만들어지려면, 진화가 되려면 얼마 많은 그러한 찬스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지나가다가 여러분 떨어진 어떤 셀폰이 있다고 합시다. 바닷가에 지나가는 것부터 셀폰이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은 미개한 사람이에요. 셀폰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딱 들어보고 이걸 나와서 이야, 이거 참 기차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건 기차게 디자인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만약 이 셀폰의 안에 있는 모든 파트를 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흔들면은 언젠가는 그 셀폰이 튀어나오겠죠? 진화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물로 나누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종류대로, 채소나 동물이나 종류대로 있으라. 뭐 이것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진화되고 이게 아니라 종류대로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인텔리전트 디자인이 더 자연스럽고 믿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것입니다. 종교예요. 마귀 과적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나는 성도주의를 하지 못하고요, 11조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요, 섬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해요.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보다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난 주님을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획과 축복을 믿는 것보다
나의 계획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과 무엇이 다른가? 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고 살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심판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살겠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 혼자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난 생존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단 하루라도 나는 견딜 수 없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된다, 나만 믿고 살겠다. 여러분, 두 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모든 가치관은 다 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걸 갖고 인생 전체를 다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 아니면 마귀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 이것은 영혼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난 영원히 어디에 나는 도달할 것인가? 옛날 과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크리스천 웨이저라는 그러한 컨셉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건 그랬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잃어버리는 것이 참 적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즐기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작은 희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을 것이다. 천국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 웨이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내 인생 걸기. 어디 쪽으로 걸겠느냐? 내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당연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요, 두 가지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족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탄이 떨어질 때 그가 천국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에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어요. 가장 높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장 높은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높아지리라. 그렇죠? 내가 산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주를 나는 무시하고 그의 뜻을 무시하고 그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자신을 높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처음 가진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마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아비가 되어 아비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마귀의 가족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대화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 아니다. 너희들은 너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왜? 넌 마귀의 그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그가 누군지 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자 할지라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사탄의 가족으로 살든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radical한 사랑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 아주 그 유명하게 그 소문이 났던 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일 것이다, 그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왜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등장했을 때 처음,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독특한 점, 그게 뭐냐면 radical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요, 모든 인종들의 장벽과 담을 다 헐어버린, 그리고 서로 형제자매로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남, 여, 귀, 빈, 또 어느 민족, 흑인, 백인, 피부 색깔, 모든 백그라운드 다 와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가 너무나 radical하고 너무나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부른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디옥 도시가 굉장히 로마 제국에서 아주 가장 다민족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각 다민족이 사는 도시였는데, 그러나 그 도시는 절대로 멜팅 팟이 아니었습니다. 다 각자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네 그 빈민촌에 살았고, 이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여러 가지 각자, 흑인들은 흑인들, 다 이 각자 온 데서 다 각자 담을 짓고 자기네들의 그 빈민촌을 만들어서 살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디옥 도시에서 이렇게 다민족들이 사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도시는 각 종족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아주 앙숙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와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인 장벽과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어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형제자매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 교회 리더들을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러분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흑인들이 이 리더 격에 있어요. 또 마나엔이라는 그러한 리더가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왕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런 왕족도 있었고, 흑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모든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각 인종들, 각 종족들 와서 리더로 섬기면서 리더십부터 아주 다양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것에서 처음 그들을 보고 이게 크리스찬이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게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그 이미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도 아니었고 다른 이단 집단 같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그 당시에는 종교라는 것은 내 이 국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개종하는 게 힘들었어요. 내 지역과 내 국적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어느 민족이고 거기 그거와 똑같았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첫 번째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주 고통스럽죠. 그런 것부터 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에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내가 뭐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여러분 이건 이 컨셉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역사가 그 라투렛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기독교가 다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다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early church was inclusive라고 그랬습니다.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벽이 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배경의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크리스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놀라운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배경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진 이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는 지금 인종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레이시즘, 인종차별이 지금 심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에서나 정치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는 받아주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난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받아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체험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절대로 세상에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혹시 낯설은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사랑의 동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러한 굉장히 도덕적인 메시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도 다 그런 거 가르칩니다. 모든 문화도 다 그런 거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그런 힘을 주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그 동기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라고 가르쳐요. In order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하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우주의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오죠.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였는가? 그는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건 정체성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벨은 왜 의로운 행위를 이루었는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악인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업적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요,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 택감을 법적으로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되기 위하여가 아니죠.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은 왜 순종합니까? 맞을까봐, 파이어 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영으로 순종하죠. 그러나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죠?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나의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말을 좀 해야 됩니다. This is not you.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질투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This is not me. I'm a child of God. What am I doing? 여러분, 내 자신에게 좀 질책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이미 날 받아주셨잖아. 근데 왜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 왜 이렇게 안달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라고 그렇게 생색내고 그래?
왜 사랑이 결핍된 사람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더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피를 쏟으셨는데, 그리고 아가서 2장의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 천국의 잔치상에서 나를 잔치를 쫙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배너를 써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상용화 또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이 아름다운 배너를 세워놓고 나를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요? 왜 실망하는 겁니까? 왜 좌절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영혼에게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아이덴티티에서 나온 놀라운 동기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마음을 감격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내 심령을 넘치게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내 주위로 흘러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라디컬하게 사랑하고 모든 담을 헐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답게 우리는 후대하며 관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만물을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